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베트남에 있는 동안에 한국의 뉴스들이 베트남에서는 상당히 가깝습니다. 여기보다 보니까 한국 문화들이 많이 발달해 있고 길거리에 한국 말들이 써 있는 버스들이 많이 다닙니다. 한국에서 들어간 중고차들이 한국말이 써 있으면 인기가 더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어느 학원, 노래방, 뭐 버스 회사 이런 이름들이 그대로 써 있길래 나는 이렇게 한국에 학원들이 이렇게 많은가 생각했는데 그렇게 한국말들을 좋아한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두 분의 뉴스를 듣게 됐습니다. 한 분은 그가 회사를 운영하고 있을 때 체납 문제 때문에 이제 조사를 받아야 된다 이런 말을 듣고 또 한 분도 또 이제 그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두 분에 대해서 비교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한 분은 자기가 그 회사를 그 그룹을 운영할 때에 수입만 생기면 그것으로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많은 크리스찬 그 활동에 투자를 했습니다. 온누리 교회를 짓고 할렐루야 교회를 짓고 횃불 성교회를 짓고 두란노 서원을 만들어서 지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많은 그 도서 문화 활동에 이렇게 투자를 했습니다. 또 한 분은 그 회사에 유익이 있을 때마다 그 회사에 다시 재투자를 해서 큰 그룹으로 키웠지만 두 분 다 정치바람에 둘 다 뺏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활동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시는데 그 투자를 어디다가 하는가? 그 투자에 따라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가치의 투자가 되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앞장 이사야 25장과 26장에 보면 두 성의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견고한 성읍, strong city, 또 하나는 소순성, lofty city. 성 어거스틴이라는 우리 기독교의 아주 큰 인물이죠. 그분이 쓴 책 중에 신국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또 City of God, 상당히 유명한 우리 크리스찬들은 한 번씩 다 읽어봐야 될 책입니다. 가치관의 얘기고 우리 인생관의 얘기고 또 그리고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이 이 세상에서만 끝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가치의 인생이 무엇인가. 거기 보면 하나님의 도성, the city of God 이렇게 나오고 또 땅의 도성, city of earth 이렇게 나옵니다. 이 두 가지 두 성의 모습은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 땅에서의 제한된 시기를 위해서 사는가 아니면 영원한 인생관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는 인생을 살아가는가 이 얘기입니다. 즉 그 내용의 골자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핍박도 받고 멸시를 받고 곤란함을 당할지라도 결국은 승리를 안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인정해 주기 때문이라는 거죠. 땅의 도성은 세상에서 잘 되는 것 같고 아무리 땅에서 솟은 듯 해도 결국 멸망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아무리 인정을 해봐야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그 성,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믿음의 선진들이 살았다고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 하면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런 표현을 합니다. 바라는 성이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비록 우리가 육신의 인생이 이 세상에서 살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사느냐 안 사느냐 이 두 성의 갈림길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청빙 받을 때 청빙 의원들 앞에서 설교했던 설교 제목이 두 가지 성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생활과 그렇지 않은 믿음 생활이 추구하는 세우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두 성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생관으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성, 새 예루살렘의 성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사람이 인정해주는 그 성이 됐을지라도 스스로 솟아났던 성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견고한 성읍, 견고한 성도의 모습을 찾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견고한 성읍, 성도의 모습은 구원이 분명하셔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세계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현실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가치를 저희들에게 끊임없이 줄 때 이걸 믿음을 통해서 주시는 거죠. 이 믿음의 문을 열어서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이걸 받아들이고 나면 그 받아들인 하늘나라의 진리와 하나님의 그 가치관으로 우리 마음을 지키는 건데, 이것을 오늘 말씀해 보면 심지를 지킨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지키고 나서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삶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에 이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자꾸만 이 땅에서 뭘 바라는 것을 이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중에 결과의 증거가 지금 어떻게 믿느냐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에 정말 이 모습이 뚜렷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믿음의 역사가 분명해서 견고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보면 1절에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모압 자손은 원래 하나님의 사람의 피가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늘 대적하고 하나님께 적이 되는 그런 나라였는데, 이 나라가 몰락한 다음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 도성, 저희들도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한 번 태어나서 살아가는 세상의 인생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이 성, 새로 빌드업되는, 새로 세워지는 이 인생이 하나님이 세우는 새 성입니다. 그 도성은 하나님의 나라의 견고함인데, 이 견고함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두 번 태어난다고 했어요. 그 두 번 태어나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는 위에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다시 받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새로운 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저렇게 태어날 때 양수에서 태어나죠. 육신의 물에서 태어나요. 그러나 거듭 태어날 때는 세례를 받으며 하나님의 물로 씻어서 새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와 우리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으로 견고한 성읍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성곽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성곽. 여러분, 옛날 그 성들을 보면 Lord of the Ring 이런 영화 한 번씩 보세요. 거기 보면 그 성이 잘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힘과 다른 힘이 싸우는 그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근데 보면 성이 많이 나와요. 성을 자세히 보시면 성 바깥에 벽이 있고 성 안에 그 건물이 있는데 그 사이에 보통 도로입니다. 이걸 곽이라고 해요. 성곽. 근데 이 성곽이 얼마나 거리가 되느냐가 이 성의 그 규모를 얘기하죠. 그런데 저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외모의 삶과 하나님과 아까 구원으로 형성된 관계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내면의 영성의 생활과의 이 관계 사이에, 세상의 실체적인 삶과 이 영성의 삶 사이에 이 성곽이 얼마나 튼튼냐에 따라서 성의 견고성이 판단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이 구원으로 분명히 서 있으면 세상이 아무리 침범을 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이 구원 받은 사람들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 성곽이 튼튼할지라도 문을 함부로 열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잘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이렇게 섰을 때에 세상의 문화가 들어오고 세상의 인물들, 세상의 교훈들이 우리에게 문을 두드립니다. 오늘 2절에 보면 너희는 문들을 열고 오직 우리한테 들여보낼 게 뭡니까?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여러분, 저희들의 인생에 예수를 믿는 거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 분명히 축복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자유롭다고 축복받았다고 좋다고 세상에 아무거나 다 들여보내시면 그 성은 안전하지 못해요. 아무리 하나님이 견고한 성읍으로 우리를 시작을 해줄지라도 세상의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우리에게 무엇을 집어넣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만 믿는, 하나님이 믿어줄 만한 하나님의 신의, 이것만 우리에게 들어오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주변의 관계들 중요합니다. 사람들과의 교제 중요해요. 특히 이민교회에서 우리 교포들, 교민들 외롭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많이 모여야 되고 말을 많이 해야 되고 교제가 많아야 돼요. 교회 생활 안 해도 사랑방이다 뭐다 관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조심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우리의 마음 문을 아무데나 열어놓고 아무거나 들어오게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믿어주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이 나를 믿어줄 만한 것들만 우리에게 들여보내라는 거예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이 통과시키면서 아, 이게 좋은 거다. 내가 믿을 만한 거다. 내가 인정해 주는 거다. 이런 것만 여러분의 마음과 믿음 생활에 받아들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보면 자, 하나님 안에 분명한 사람이 소속이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치관을 알아보고 들여보내. 그런데 그 안에 마음의 심지를 잘 지키셔야 돼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심지 빠진 초는 초가 아닙니다. 초가 아무리 아름답고 향기가 좋고 클지라도 심지가 없으면 그 초의 녹음물을 빨지를 못해요. 연료를 빨지 못하는 그 등불은 불을 밝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 가치관을 알아서 받아들일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제대로 그것으로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 뜻대로 어디 가서 불을 밝힐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의 심지가 견고하셔야 돼요. 심지가 견고하면 이런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무슨 연료를 주실지라도 그걸 잘 빨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코드가 맞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심지가 견고하면 내가 밖으로 나가서 누구에게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빛을 발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사람이 좋은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 갈 때마다 그 사람 앞에서마다 심지가 견고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주님이 되심이 분명하면 때에 따라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심지가 견고하면 사람들에게 무슨 말이 듣고 어떤 형편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양분을 빨아서 연료를 받아서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거예요. 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어떻게 하나 했어요? 하나님이 믿어준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믿는다는 거예요. 늘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우리 믿는 것도 중요해요. 믿음의 vice versa 같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상호작용이 있어야 돼요. 나도 주님을 믿으니까 주님이 나를 믿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같이 일을 거고 같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성령 안에 주시는 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모이로다. 반석은 흔들림이 없는 굳건한 요새입니다. 그냥 반석이 아니라 영원하신 반석이래요. 여러분, 세상의 성벽이 얼마나 튼튼하세요? 인감이 분명하세요? 학벌이 분명하세요? 세상에서 사람들 아는 관계가 좋으세요? 네트워킹이 좋으세요? 세상의 환경과 세상의 반석과 세상의 성벽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반석이 되시고 그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분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사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했어요.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의인은 다른 사람보다 착하고 선하고 좋은 일을 하고
이런 사람인 줄 아나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은 하나님과 코드가 맞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셔야 돼요.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우리는 정직하다는 말을 자꾸 솔직하다, 다른 사람보다 좋다, 부담이 없다, 이런 사람으로 자꾸 생각을 해요. 근데 정직이란 뜻은 말 그대로 바로 쓰는 겁니다. 바로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기반이 되면 바로 쓸 수가 없어요. 원자로를 만들어 놨는데 원자로를 만드는 그 땅이 지진이 나버려요. 완전하게 벽을 만들었는데 성벽이 무너져 버려요. 세상의 힘으로 무너집니다. 세상에 요구되는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세운 반석들은요, 성벽들은 세상의 요구가 바뀔 때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성품이나 성격이 어떻습니까? 세상의 사람들 속에 사람의 일륜적인 모습으로 요구되는 거에 맞추어서 세워진 믿음은 사람의 요구가 달라질 때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을 분명히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에요. 세상의 윤리의 눈으로 볼 때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정직한 사람이란 말이죠.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믿고서 함께 하셔서 이 사람들이 평탄해진대요. 세상의 평탄은 무난한 거죠.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 평탄은 형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의 뜻대로 가는 게 평탄이에요. 아무 일이 없는 게 평탄이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의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굳건히 서 있는 것이 정직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자 할 때에 가는 길에 그 사람들과 주변의 형편과 때의 따름과 사정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 이게 비정직한 겁니다. 우리는 그런 때도 사람이 나이스하고 좋은 모습이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정직함이 뭡니까? 하나님의 원하신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굳건히 서는 게 정직함이에요. 자,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와 상반된 소순성의 모습이 나옵니다. 사람 스스로 세운 바벨탑, 사람들의 말이 통해서 그 힘을 모아 세우는 탑이 바벨탑이에요. 이건 무너지는데 간단합니다. 말만 안 맞으면 무너져 버려. 사람의 생각만 달라지면 무너져 버립니다. 같이 세워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영원한 사람이 있습니까? 주변의 사람들을 보세요. 다 우리가 좋을 땐 좋아요. 다 좋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영원한 사람이 있습니까? 영원히 정직한 사람이 있어요? 영원히 스스로 바로 선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면 설 수가 없어요. 아까 견고하게 쓴다는 말의 원어의 뜻을 보면 스스로 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섰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워줘서 하나님이 쓰라고 주는 힘이 있을 때 쓰는 게 견고함이에요. 여러분, 사람 스스로는 견고할 수, 정직할 수 없습니다. 믿음에 달렸어요. 이 믿음이 어떠냐에 달린 거예요. 높은 데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소순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받지 않고 의지하지 않으면 스스로 사람이 높아지게 돼 있어요. 스스로 자기를 세우게 돼 있어요. 소순성이죠. 바벨탑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헐으십니다. 엎으십니다. 낮추십니다. 그 통했던 사람들의 언어를 언젠가 혼란하게 만드십니다. 이게 바벨탑의 운명이에요. 믿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 심지가 곧지 않으면 그들과 함께 혼동된다는 거예요.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로다. 늘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정직한 행보가 무너진 땅을 밟고 산다는 거예요. 저는 뚱클롱 땅에 그 빨간 흙을 밟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디를 가나 왜 선교를 해도 이런 데만 합니까? 언젠가 아르헨티나, 알래스카에서 지구 바깥에 집니다. 비행기를 타고 27시간을 가야 돼요.
3번을 갈아타고. 그런 데를 알래스카에서 왜 가는 거야? 여기도 차를 몇 번 갈아타고 들어가야 돼. 이런 데를 왜 가는가? 그런데요, 그 땅을 밟을 때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총칼을 들었던 사람들이 거기서 사람들을 쓰러뜨렸던 적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세우는 구원의 역사는 언제든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얼마나 무섭겠어요. 만약에 이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 또 하나님께 충성하는 정직함을 맨날 부끄럽게 하고 하나님께 충성만 하면 말거리가 되고 소문에 휩싸이고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엉뚱한 소리하고 힘이 돼야 될 사람들끼리 모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낙심을 시키고, 이런 곳에서 다시 설 수 있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이게 정직한 겁니다. 우리 주님 앞에 스스로 솟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힘으로 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두 성의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살다 끝나는 그 모습이 결과입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이 결과, 두 도성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도성을 하나님께서 잔치하듯이 세워주신대요. 이사야 25장 6절 8절에 보면 4가지 모습으로 하나님이 축제를 하십니다. 본문은 읽지 않겠습니다. 만민을 위해서 연회를 베푸신대요. 근데 하나님이요, 뭘 꺼내오신대요. 뭘 꺼내오시냐면 오래된 포도주를 꺼내오신대요. 아? 미소가 있는 분들 계시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그 오랜 세월 동안의 어려움과 정말 핍박을 참아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백성이 된 사람이 마음을 함부로 열지 않고 세상에 열지 않고 하나님의 믿을 만한 것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마음의 심지가 굳은 상태로 주님을 따라 살려니까 세상에서 어려움이 많죠. 그런데 그 사람들 그때마다 하나님이 보시고 그때마다 저장하는 포도주가 있대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다가 남겨두시는 상급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때 꺼내놓고, 야, 그동안에 네가 나를 믿고 나만 믿고 마음을 지키면서 이겨왔던 너를 위해서 내가 이 잔치를 준비했노라. 잔치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심지를 곧게 살아갈 때 얼마나 억울한 일들이 많겠어요. 그때마다 세상에 말하지 않고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루머 만들지 않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눈물을 흘렸던 사람들의 휘장을 걷으면서 하나님이 일어나라고 한대요. 그리고 정말 믿음으로 믿던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어렵게 하는 사망의 권세들을 하나님이 그냥 비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주님께서 없애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과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은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승리하고 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신의 믿음과 우리 교회와 정말 성도님들의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견고한 성읍으로 서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시는 귀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귀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과의 소속이 분명하고, 그리고 주님의 신의가 있는, 하나님이 믿을 만한 것만 우리에게 받아들이는 진정한 주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 그래서 그렇게 생긴 믿음의 가치로 우리의 마음을, 그 심지를 곧게 항상 붙잡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빨아들이고 정말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귀한 성도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함부로 세상의 가치와 사람의 정말 그 영향 속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심지가 곧아서 온전히 주님을 알아보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다니는 귀한 종들로 나중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에서 만나는 저희들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